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하고요. 이 처음 등장할 때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 정도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7장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세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장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는 바리새파이고 또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뜻은 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그런 종교 집단, 사회 집단이었습니다. 이들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율법과 이 전통을 최우선적으로 삼았던 그런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토라,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발전시켰던 그 장로들의 전통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침투했던 그런 헬라 문화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리새파는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귀족층이 중심이 되었던 사두개파와는 좀 다르게 이 중간 계급의 그런 평민들 그리고 학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이 제사보다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고요. 또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도 큰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는 부활, 천사, 영혼의 불멸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등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바리새파가 이 예수님의 주된 대적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예수님 사이의 갈등의 핵심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키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사랑과 자비를 강조를 하셨던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 그것을 좀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응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바리새파의 어떤 형식주의 그런 것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을 두고도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섞여서 스스로를 더럽힌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파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또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그런 위선, 그것을 또한 강하게 비판하셨던 거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처음부터 달랐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바리새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 바리새파의 세계를 밤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이 니고데모, 그가 이 바리새파의 삶, 그런 세계를 떠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들을 보면서 아마도 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누구길래 저런 표징들을 행하는 것인가?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런 표징들을 행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두운 밤을 지나서 밝은 빛의 세계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는 분명히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를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어떤 중간 이상의 계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인 지도자라고 해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간다 해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밤의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밤을 지나서 예수님께 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인생의 모든 어둠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니고데모하고 마찬가지로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둠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와 내 자식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경제적으로 내가 좀 넉넉해지면 마치 그것이
나의 행복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빛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밤을 지나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맥상 2절과 3절 사이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의 생각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옆에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5절에 담겨져 있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물과 성령은요, 완전히 분리된 두 가지의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물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바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지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네, 당신의 십자가, 그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부활로 완전히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그분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밤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목장의 모든 모임이 밤의 세계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풍성해지고 확고해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말에 예수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교회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은혜선물교회 성도님들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인생, 그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